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건.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뭐 늘 있습니다만 오늘도 위대한 사건은 벌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래서 또 막 위기와 실수 가운데, 우리의 실수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하심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구약의 역사, 핵심 역사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뭐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고 핵심입니다. 그 역사 하나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나의 죄악을 떠나고 목숨을 건지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단 하나의 사건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죠? 그렇죠.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누굴 위해 죽으셨죠? 누굴 위해 다시 사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딴 데 가서 헛소리 못합니다. 그죠? 우리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 종이 한 장이 큰 차이입니다. 사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엄청난 차이죠. 저는 이걸 우습게 생각했다니까. 이거 1등, 제가 꼴찌를 많이 해봤으니까, 1등 같이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막 이래 생각했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더라. 이래 생각했는데 결국 이 종이 한 장이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인류 의사와 삼류 의사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근데 그 한 끗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와 이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류와 이류? 이류는 인류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평생 이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 한 권 보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더라, 성경은 이렇더라, 성경의 역사가 이렇더라, 세상은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 사실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어떤 유명한 분이 이야기하신 거라든가 내가 책 안에서 본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비슷비슷한데 그 비슷비슷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엉키고 설켜서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해가지고 드러나는 것. 내 안에서 진짜 내게 돼가지고 소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 진짜 내 것이 돼서 탁 나오는 것 하고, 그 내 것이 된 걸 듣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 거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흉내내는 사람은 평생 이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간증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 체험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내 삶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 신약의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왜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이고, 저런 미련한 인생, 이렇게 욕하라고 만나는 겁니까? 내가 아까 오신 분 보내주면서 아이고 저래 어리석어가, 이 말 하는 거 그 사람이 다 들어요.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무랑 같이 나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나 그게 더 어리석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지. 다 어리석죠. 그 사람 어리석은 겁니까? 그 사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럼 왜 어리석게 보고 그래요? 엄마, 내 안 불쌍합니까? 어리석게 보여요? 불쌍하게 봐야지. 불쌍하게. 안타깝게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건 내 자신이 내 자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거 본 거 가지고 전부를 본 것처럼 장님들이 여럿이 막 코끼리 만져가 이게 코끼리구나. 이게 뒷다리 만져보고 꼬랑지 털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신 차리라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신 차리라고.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고 저 영혼을 더 섬겨야 되겠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출애굽은 무슨 의미가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선함으로 옮기는 의미가 있어요. 죄인의 삶을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은, 이 불쌍한 것들은 으아,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널뛰고 막 장구치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네가 지금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죽는데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우상과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나는 줄 아십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깜빵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들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죄 졌으면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의 초라함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미지근한 물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따뜻한 물에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렇게 감사했구나. 그렇게 맛있었구나.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내가 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꼭 다시 한번 찾으리 성경 열심히 보겠다 이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또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인간은 최악의 비참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리 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비참과 처참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로 오신 하나님. 그걸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그 신앙 고백들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그냥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선택한 이 신앙 고백서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중심과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게 만들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과 죄의 종살이에 대한 해방, 이게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가져간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하고 누가 이걸 못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잘 사네 못 사네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가야 될 곳, 잘 아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가야 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엔 뭐죠? 나의 주인이 바뀐 거죠. 나의 중심이 바뀐 거죠. 지금은 내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바뀌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흰머리 그대로거든요. 이빨 썩은 거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심이. 그리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믿음으로와 또 아낌없이와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나오더라고. 우리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집에서 인도해낸 거기서 끌어내준 죄악의 바탕에서 끌어내준 외로움과 비참함과 처참함에서 구해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모르면서라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잠언 3장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여 똑바로 들으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할 필요 없어요.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면서 그곳을 탈출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소망들이시구나. 똑같은 병원을 가도 병실에 하얀 침대에 누워있더라도 너희들은 다르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됐을 때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도망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손 놓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기 싫으면 말지 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돌이 날아와도 거기서 돌 맞아가 쓰러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번 주까지 배웠던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때는요, 성경도 없었고요. 믿음의 모델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했다고, 물론 자기 안에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해온 걸 잘 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안 가르쳐주면 디디해가 못해요. 누군가는 그래도 보고 누군가 했던 걸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라도 봐야 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요. 그래서 딱히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거짓은 잔머리를 많이 굴린 아이디어겠죠. 밤새도록 고민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고작 내 마누라 속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요, 결국 하는 생각은 그겁니다. 언제까지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피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얻어낸 하나의 작품이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고민하며 만들어낸 생각이 부부가 아닌 누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죠? 네. 실제로 이복 동생의 누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부부긴 부부잖아. 이 당시에는 특수하게 서로가 친척과 또 이렇게 가족 내에서 결혼하는 그런 한시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과 믿음이 탁 부딪힐 때, 충돌할 때 보십시오. 뭘 선택하는지.
현실과 나의 현실과 현재와 나의 삶과 믿음이 딱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마찰이 생길 때, 위험이 다가왔을 때 결국 내놓는 해결책이 현실과의 타협인 거예요. 타협. 이미 아브라함이, 우리 선배인 아브라함이 이미 보여줬어요. 그것도 창세기 초반부에 12장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대답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고 최선이고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딱한 아브라함 하지만 내가 보세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하는데? 내 한계다. 내 열심히 했대. 근데 안 되는 걸 왜 하노?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라니까요. 레파토리. 따지고 들고 변명하고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은 적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동일하게 믿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생각도 충실히 따른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왕이면 세상의 것도 취하는 것이죠. 혹시 모를 보험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별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섹시하냐, 누가 더 잘하냐로 둔갑시키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망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거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뭐 있는가 싶었더니 가봤디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핵심 사건이 출애굽이죠?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가공된 작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가짜나 위장은, 변장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쌈박한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거짓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실히 폭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오빠가 됩니까? 인간들이 지금까지 써먹는 수법이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인간들이 흉내내는 게 뭐죠? 마음에 안 들면 싸우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면 붙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못 이기겠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영향받고 길들여지고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협박하라는 것입니다. 뇌물 먹여서라도 네 편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약점 만들고 증거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치졸합니까? 그런 거 하면서 내 자신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고 보자는 정신으로. 이것이 인간의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인생들은,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인생들은 진짜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고 진짜.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볼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고 둘러볼 것 자체가 없는 하나님밖에 위로만 길이 나 있는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이 외로워서 싫다고 하는데 그곳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순간인 거예요. 고독은 씹어야 맛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독을 안 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 그리고 잠잠히 기도해야 되는 광야.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광야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진짜 중요한 것,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해야지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칼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는 칼을 원하는데 하나님 칼 주시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남직이든지 지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까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죠? 없죠! 다 있는데 뭐 지금. 없어. 딱히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없는 거 빼고 있을 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줘. 넘쳐라. 지금 넘쳐라. 버려야 될 판이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완전하심. 잠언을 보니까 지혜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죽다 깨어나야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더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잠잠하길 원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더 닮아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더욱 누리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됐어? 어떻게? 막 물어봐요. 먼저 막 와가지고. 저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래가 옵니다. 이제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교육으로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세상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보면서. 그럴수록 더 강하고 험난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빡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훈련의 내용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5번씩 읽고 이 정도의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한번 은혜 받으면 모든 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은혜를 한번 꽉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간증 들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패배의식을 갖거나. 이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해봐야 안 되던데. 나도 저래 할 수 있겠다. 이 망상입니다.
나도 이렇게 보면 끝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진짜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간증은 진짜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났다고 해서 뭐 엄니 다니 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맞부딪혀 보라고. 만만치 않아요. 왜죠? 일단 나를 무시해. 안 해봐서 모르죠. 내가 진짜 아무도 생판 모르는 데가 부딪혀 봤다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더라니까. 네 누구냐고. 그때부터 탁 쓰러지는 겁니다. 한 번 뒤청했죠? 내 인정 안 해줘. 가라 그래. 쫓아내. 입마가 막 쫓아내. 던져버려 밖으로. 2번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도 날 안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안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왜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출애굽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한단 말이에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꿔놓을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미안한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골리앗도 아니야. 골리앗보다 더 큰 왕이야, 왕. 골리앗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왕, 바로 왕, 애굽 왕,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왕들 앞에 쩔쩔맸잖아. 거짓말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뜻은 큰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 왕궁이죠, 왕궁. 내가 그걸 깰 실력이 됩니까? 그 당시에 왕궁을 몇 년 만에 짓죠? 지금처럼 이렇게 안 짓습니다. 그런 몇십 년을 들여서 만드는 왕궁에 있는 사람을 내가 깬단 말이에요. 그 왕궁을 깬단 말이에요. 그거 안 깨주면 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못 이겨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서 늘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쩔쩔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내 자신도 못 이겨가지고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을 파인데 어떻게 그 왕궁을 깬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진 물맷돌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물맷돌은 너무 초라해. 다윗처럼 훈련도 많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정말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내 머릿속과 생각 속에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하늘 문이 열리게 정말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게 막 쏟아지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게 돼요. 더욱더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뜻이 뭐죠? 잠잠히 따라가는 거죠. 복종은 뭐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없어, 저거. 몰라, 잘 가르칠지는 몰라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판단하고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그러면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보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 없니, 연약하니 이런 건 네가 따질 게 아니야.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 순종과 복종이야. 돈 내라 하면 내고, 회비 내라 하면 내고, 이거 하자 하면 하고, 이거 교육받아 하면 교육받고 가르침 받고, 예배 드려 하면 잠잠히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괜히 상처받습니다.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 막 하잖아. 네가 해라. 이거 합니다. 얼마나 허무한데요.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해라. 다 해봤어요, 저. 세상은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죽을 각오로 덤비는 자를 절대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어떻게 됐죠? 환도뼈 부러져서 병신됐습니다.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이긴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뭐라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아까 말씀 잘 하시대. 기독교는 역설이야, 역설. 분명히 내가 졌어. 빙신됐다니까. 그런데 네가 이겼다 그런다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야죠. 엉뚱한 놈이기. 저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을 바꿔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생각 바꿔놓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나가시면 다 잊어먹는 거 다 합니다, 저. 그러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지는 것 같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으면 이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환도뼈 부러지는 그런 각오도 없이, 그런 기도 없이, 그런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똑같은 가짜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중엔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이.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어차피 뭐 니나 내나 똑같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못 믿겠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조그마한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대형 교회도 요즘 쉽지 않죠.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하나됨을 지키지는 못하고 서로를 해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아멘. 제가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도성이 있죠. 저는 사도적인 권위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 권위만 제가 취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의 그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둡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저는 죽자고 기도할 겁니다. 왜죠? 왜 죽자고 기도하죠? 나는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그만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땀이 피가 되도록 못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께 더 죽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 해봤거든요, 제가. 종교놀이, 기독교 대장놀이, 기독교 문화놀이 다 해봤거든요.
재미가 없어 이젠. 그게 소망이 없어요. 진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은 정말 재미없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감동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얼마든지 감동적인 거 많습니다. 막 실패해가지고 다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노력해가지고 막 1등하고 제가 봐도 눈물이 질질 나요. 감동적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분명히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언젠간 저처럼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 보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지금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이때까지 5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또 못 기다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14절,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라죠, 사라. 제가 사라라고 할게요, 편하게. 사라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성경은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해요. 심히, 많이 이 말이겠죠. 많이 아름다웠단 말이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던데, 애굽 사람하고 피부 자체가 다르니까. 글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인데 피부가 다를까요? 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진짜 피부 색깔도 다르다면 색다르죠. 예. 뽀얀 게 와가지고 막 하니까 신기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다가 애까지 안 낳았으니 더 이쁘겠죠. 예. 더 젊어 보이겠죠. 한마디로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여신이 강림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의 기준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외모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름다워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양옆에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멋지다 이 말이죠.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 말. 난 사라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인 걸 믿습니다.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조화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조화롭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듯하고 단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사라 이쁘다고 난리 났죠? 소문 났죠? 칭찬하고 막 어이구, 바로의 궁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딴 데 안 들립니다. 왕궁에서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오뎅 들고 가봤자, 붕어빵 들고 가봤자 소용없어요.
아름다움 하나로 모든 사람들은 무릎 꿇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로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균형 잡힘과 조화로움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가 왕비가 없었을까요? 자식도 있었는데요. 왜 왕비가 없어?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비가 있겠죠. 자식도 있을 거고 첩도 많았을 거고 후궁도 있을 겁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바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었어도 자신이 가진 것과는 뭔가 달랐을 겁니다. 사라가. 비교가 안 될 미모와 원숙함을 사라가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정말 끝이 없나 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싶으면 더한 것 같습니다. 싹 다 가지려고. 그런데 바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사라의 미모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왕 밑에, 바로 발 밑에 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사라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라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죠. 이쁜 사람은 지 이쁜 거 안다면서요. 저도 제가 엄청 잘생긴 줄로 아는데요. 이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남편이나 그것을 수락하는 아내나 참 누구 하나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과 시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다 가졌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몇 개 주고, 뭐 노비나 가축이나 이런 거 주고 달래고 뺏어갔어요. 좀 이쁘다고 소문나면 무조건 데려가는 거예요. 통치자의 기쁨조가 되는 거죠. 반항하거나 거세게 대항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로에게 간다면 후궁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후궁으로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상선과 낙타를 얻었더라.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답니다. 이게 통상적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후대. 그죠? 후하게. 진짜 후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로, 깜빡할 정도로 후대한 겁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얻게 됩니다. 사람들까지 줍니다. 그것도 이쁜 처자 하나 있었는갑지 뭐. 깜빡할 정도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진짜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환대한 거죠, 환대. 상당히 만족이 되었나 봅니다. 내가 만족하면 뭐해요? 에? 날아갈 듯한 최고의 기쁨을 맛보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 그때뿐이죠. 오래 안 갑니다. 차를 바꾸면 몇 달 가고, 뭐. 마누라 이쁘면 한 3년 가고, 뭐. 예? 부자 되면 뭐 한 30년 가고, 뭐, 이 간다 카드만. 30년도 안 간다 카던데요? 한 10년 가면 많이 간다 카던데.
큰 집 사면 뭐 1년 기쁘고 뭐. 만족하면 뭐예요? 그때 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죠? 불이한 소득이에요. 불이한 소득. 이 불이한 소득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합당한 소득이 아니야. 불이한 소득인 거야. 불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의 불의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도 불의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은 그 약속을 잊고 끊임없이 망각하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을 취했지만 그를 나무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나요? 여러분이 숨 쉬고 계시다는 자체가 응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대단한 거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지. 복음이 뛰어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과 승리가 뭐죠? 진짜 성공은, 진짜 승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둘째가 생일인데 준선이도 생일이구나. 나 그래서 애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네, 그게 승리야. 그게 성공이야. 부자 되고 좋은 데 사는 게 승리와 성공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승리이자 성공이야. 아빠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아브라함은 많은 선물을 받아서 좋았을 거죠. 뜻하지 않는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장 좋은 걸 잃을 뻔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걸 인간의 발밑에 둘 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걸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킨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큰 실패와 시련을 겪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해 준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뺏기지 않은 것이 구원이에요.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절대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드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위험해요, 못 가요, 이게 아니야.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술하고 건강 잃고 이런 게 위험이 아니에요. 욕먹고 이런 게 위험이 아닙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에 물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죄악의 위험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미리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옮겨가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멀쩡히 하나님이 지시도 안 했는 땅으로 가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이잖아, 기근. 기근은 늘 있어 왔는데 비 조금 안 오면 기근입니다, 기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작년 여름이 더웠답니다. 유난히 더웠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기후위기다. 미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떠고 저떠고 바꿔야 되고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뭘 태양열을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름은 당연히 춥고 겨울은 당연히 왜 이래 내가 여름은 당연히 덥고 겨울은 당연히 춥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독 싫게 더웠대. 기근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근은 있어요. 욕먹고 싸우고 다투고 패고 죽이고 살리고 막 있습니다. 그 기근이. 정말 괴롭죠. 근데 그때 우린 뭘 봐야 되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기근 속에서. 내가 왜 기근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근이 뭡니까? 거절당함, 무시당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열심 없었던 신앙생활, 상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기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기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데 왜 이걸 안 해? 그건 니한테 좋은 거지. 저도 그래요. 이게 좋은데 왜 안 해? 그건 내한테 좋은 거예요, 내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좋은 게 뭘까요, 주님?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항상 약속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누굴 원망하거나 절대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김양재 목사님인가? 제가 여자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참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의사 마누라가 됐답니다. 처음에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딱 외출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해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랑 일 봐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랑 자기랑 매일 하는 일이 청소, 빨래, 밥하는 거야. 그걸 몇십 년 하셨다 하던데요. 근데 청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에요. 방 닦는 걸레, 무슨 걸레, 무슨 걸레, 무슨 걸레, 대문 닦는 걸레까지 다 있어.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의사 마누라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음대생이잖아, 음대생. 서울대 음대생이잖아. 그런데 서울대 음대생 하면 실력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음대생으로 살지 못하고 청소만 하고 요걸래. 그러니까 하다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못 가. 주일만 딱 갔다 바로 집에 와야 돼. 또 청소하고 또 밥하고.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한번 그냥 밖에 나가 친구 만났대요. 그 돌아왔는데 다 가족들이 다 삐진 거야. 룰대로 안 하니까 삐진 거죠. 시아버지도 삐지고 남편도 삐지고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받아줘. 그때 본인이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때려 차뿌란 마음. 끝이다, 이혼이다. 이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에 며칠 후에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갔어.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나쁜 년이에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나쁜 애 아니야. 내가 더 나쁘지.
아니에요. 제가 더 나빠요. 진짜 저는 죽일 년이에요. 왜?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되시는 분은 다르더만요. 그분 큐티 묵상이 참 깊더만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깊은 이유가 있더만요. 생각하는 게 다르더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더만요. 그렇게 힘들게 한 어머니한테 정말 나빴어요, 어머니. 이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긴 거죠.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기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광야 몇십 년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린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그걸 못 배웠다면 광야에서 빠져나오기, 기근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칭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칭찬. 주님 없는 사람들이 칭찬 좋아하고 자랑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칭찬은 지금 여기서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칭찬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칭찬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 믿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애굽에서 사라한테 보내는 칭찬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독입니다. 독. 분별 없이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빠져들면 독을 마시는 거와 똑같아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화려한 생활을 보장하고 화려한 방을 줍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바로 발밑인데. 바로 왕궁의 후궁인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 접었다. 나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바로의 후궁이다. 첩이다. 사는 건 편하겠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평강공주가 왜 평강공주가 된 거죠? 바보 온다를 만났기 때문이죠. 내 남편 바보 등신이라고. 이래 예?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왕비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왕이었으면 그 다음 왕비가 됐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 세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은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금 그걸 사라가 받고 있는 겁니다. 독인 거예요, 독.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이게. 아름답고 이쁘면, 미모가 빼어나다면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칭송하고 경배할 필요 없습니다. 사라는 잘못하다간 또 하나의 신이 됩니다, 애굽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 신을 수입하는 나라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뭐.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무엇에 가장 많이 속습니까? 말입니다, 말. 특히 사랑한다는 말. 저를 유혹할 때, 저를 꼬실 때, 제가 속을 때는 항상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속일 때는 사랑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와. 나도 속고 가도 속고. 이 말이 참 문제가 이게.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일 저지르고 속아서 뻘짓거리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이 거짓은 그냥 거짓으로 안 드러나요. 김서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뿔나고 눈 한 개고 막 더러운 상가반스 입고 나타나가 사람들한테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 넘어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멋지게 해오는 거죠. 멋지게. 근데 허점이 다 있습니다. 멋지게 막 슈트. 남성의 기본은 수트 아닙니까? 수트. 근데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그 목에 요 때. 옷깃에 때가 보인단 말이에요. 소매 끝에. 약점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안 갈아입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린 그렇게 속아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전부를 줄 것처럼, 별도 달도 다 따주고 해까지 줄 것처럼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라가 받은 칭찬은 뭐예요? 독이자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는 엄청난 시험을 늘 겪고 살아요. 시험은 성경이 말할 때 시험이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린 날마다 피곤한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칭찬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많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빨리 통과하고 패스해야 됩니다. 시험. 빨리 치고 빨리 나가버려야 돼요. 시험을 사랑하면, 관심이라는 것을 가지면, 시험에 빠져서 관심을 가지면, 조심 안 하면, 차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함정을 잘 피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때는 하늘 문이 열리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는다? 참는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참아보라고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양보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소리 안 질러도 돼. 간절하게 붙들어야 돼. 간절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힘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챙겨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상식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